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1년에 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1517년은 이제 루터가 비텐베르크 예배당 앞에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것을 우리는 종교개혁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종교개혁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분기점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2021년 1월 며칠에 와 있는데 그 시간의 분기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태양이 같은 하루 24시간이지만 2020년 12월 31일과 2021년 1월 1일은 완전히 다른 날짜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고 500년이 지났고 지금도 이제 그것을 지켜야 되느냐 했을 때 저는 루터와 칼빈이 세웠던 이신칭의의 체계,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이것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때 당시 로마 카톨릭 교황주의를 배격하면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로마 교황주의의 강력한 저항, 반대에 의해서 좌절되고 루터파, 칼빈파로 이제 세력이 형성된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터파와 칼빈파 내에서 또 다시 그 이신칭의의 이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진행되고 있죠.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새 관점 학파에서 아주 치밀하게 거대하게 이신칭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신교 진영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 싸움이 이제 크게 분류를 하시겠죠. 루터와 칼빈 밖에 있는 로마 카톨릭이 공격하는 그 공격이 있고요. 또 루터와 칼빈파 안에 있는 이 개신교 진영에서 이신칭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공격이고요. 세 번째 제가 말하려는 것은 이신칭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신칭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지금 지적을 하려고 하는 논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혼란이거든요. 싸움이 있다는 것은 혼란인 거예요. 그래서 왜 혼란이 발생했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브리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최덕성 박사님께서 하는 리포르만다에서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발표를 했어요. 왜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혼돈이 발생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상황 파악이 잘 안 된다. 지금이 싸울 때인지 뭐 할 때인지 지금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싸울 때가 있고 싸우지 않아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싸움을 중지해야 할 때가 이미 지났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도 매우 힘들고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싸우면 안 되죠. 그래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속된 말로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싸움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 있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신학의 논쟁의 터전은 교회인데, 교회가 사라져 버리면 싸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도 있어요. 동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주님이 쓰르셔서 이슬람화 하셔버렸잖아요. 그때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리한 교리의 싸움을 쉬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들에게도 온 하나의 테마예요. 지리한 교리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그것도 천주교 싸우는 것도 아니고 톰 라이트 세관점 학파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신칭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진영 내부에서 싸우고 있다. 이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가장 그 손자병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피지기잖아요.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를 알지 못하면 백전백패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쉬웠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이 온 것은 우리의 진짜 제1번 목표는 복음을 전도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쉬고 신앙 논쟁하는 것은 좋지 않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힘들잖아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힘들어졌는데, 그 전에도 계속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데, 그 쇠퇴하는 교회에서 논쟁을 한다는 것은 소모적인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황당한 말은 싸움을 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싸움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싸움이 아니라 복음을 전도하는데 힘을 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음을 전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싸우는 것은 교회의 존재에 오히려 위협을 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것은 제가 싸움을 하나 그런 것인데, 서두가 다른 것은 제가 그것을 먼저 말한 내용이고, 지금 한 1년 정도 더 숙고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숙고한 내용인데요. 이제 이신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논쟁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이신칭의의 논제인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역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인이 의롭게 인정된다. 이렇게 논제가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의인을 만든다. 그래서 그 의인이 칭의받는다. 이러한 구도로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칭의 구도로 바뀐 것이 있다. 아무튼 루터와 칼빈이 말했던 칭의 이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루터가 성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루터 연구하신 분들은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칼빈도 성화를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하나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루터와 칼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분들은 칭의를 말씀하신 분들이 아니죠. 그분들은, 루터는 믿음을 말씀하신 분이고 칼빈은 연합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칭의가 있어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서 칭의가 가장 앞에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칭의 다음에 성화를 논하니까 칭의와 성화 관계를 논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루터와 칼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생소한 의, 그 믿음이 앞에 나와 있고, 칼빈은 연합이 앞에 나와 있는 게 특징이죠. 그러면서 이 칼빈과 루터의 공통점은 그때 막 시작된 복음 선포예요. 설교가 강조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로파인데, 장로파의 특징은 저는 설교가 강조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 이게 강조된 것이 개혁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청교도파의 특징은 거룩한 생활의 그 축이 약간 옮겨간 거죠. 설교가 있지만 거룩한 생활 쪽으로 축이 좀 옮겨간 거죠. 근데 우리 장로파들에게는 이 복음에 선포된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 복음의 은혜에 창념할 거냐, 너의 진짜 양식이 무엇냐, 양식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답하라는 것이거든요. 생활에 양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활은 양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할 일이에요. 힘이 없으면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양식에서 나오는데 그 양식은 오직 복음뿐이죠.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죠. 입에서 나온 복음, 주께 제정해 주신 성찬에서 나온, 성례에서 나온 복음. 그래서 그 복음으로 살라. 이것이 이신칭의의 요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칭의와 성화를 내서 성화를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칭의 논의의 혼돈에 들어가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선포할 자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들을 자는 복음을 듣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칭의의 논쟁에서 아무튼 우리가 싸울 때는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할 때이고, 그런 이제 이 학문화 과정은 상대방에 대한 그 논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이제 조용히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그 같은 이신칭의를 사수하려고 하는 그 진영에서는 복음을 전해서 이 생명의 복음으로 교회를 견고히 하고 교회를 확장시키고 성장시키는데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러한 바람입니다. 그런다 해서 학문의 과정을 쉬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실제적인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복음 전도를 더 강력하게 나타내고 협력해서 나타내는 것을 추구하자,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